오늘 이제 제목은요,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는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싸웠잖아요. 패배했어요. 그 용이 새로운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용이 찾은 그 새로운 공격 대상은 좀 뭔가 좀 세고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주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용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졌어요. 용. 여러분, 용의 뿌리가 뭐예요? 용의 시작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뱀을 변형시킨 게 용이에요. 뱀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약간 징그럽고, 그렇죠? 혐오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의 존재를 조금 더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더 신적 대상으로 우상의 존재로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뱀의 머리를 무섭고 징그럽게 만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럴싸하게 만든 것입니다. 뱀은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용은요, 다리가 있어요. 발가락도 있어요. 4개, 3개, 5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 뭔가 좀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용의 입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구슬을 하나 또 집어넣었잖아요. 용 보면 여의주를 물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수염도 막 이렇게 쫙 나고 뭔가 신비롭게 그러면서 또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이겨요, 못 이겨요? 사실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잘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막 그런 갈등 이런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날씨 추운데 오늘 어떡하지? 이런 갈등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잘 사실은 못 이겨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야? 용용 죽겠지잖아. 자, 자기는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겨우 괴롭히고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대상을 여자로 정했다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너무 싱거운 대상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강력하게 일반 뱀도 아니고 수염이 나고 하늘을 날고 다리를 있고 막 입에서 막 불도 나가고 여의주를 물고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이 기껏 자기와 싸울 대상을 찾은 게 여자란 말이에요. 너무 싱겁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여자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미지가 옵니까? 이 용이 지금 여자가 뭘 하려는 거 앞에 있어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삼키려고. 다시 말하면 해산하려는 여자를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미지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산모의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여자 중에서 더 연약한 게 뭐예요? 아이를 금방 출산한 여자는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평소에는 막 이랬던 여자도요, 애 낳고 나면 어때요?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가 애 낳고 나면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일반 여자보다도 아이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더 연약한, 여자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용이 공격하라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것도 막 이제 남자아이를 낳은 그런 힘없고 연약한 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용하고 이 아이를 낳은 산모하고는요 상대가 안 돼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와 용,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용과 여인과의 싸움은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며,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힌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공격하지만 절대로 여자인 그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 강력한 용, 결국 사탄이잖아요. 이 용이 아이를 금방 낳은, 아이를 출산해서 여자보다도 연약한 산모, 출산한 여자, 그 여자를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용이 공격하려는 여자는요, 교회예요. 남자를 낳은 이 여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교회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교회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에 태어난 그 남자는 누구냐면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알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낳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은요,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출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예요. 자, 예수님이, 다음 주 우리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을 시켜서, 그렇죠? 왕을 시켜서 다 죽이려고 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당신들이 가서 이 땅에 오신 왕을 만나시거든, 저에게도 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뭐 하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가 오는 것을,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게 이미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인데, 예수가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것을, 출산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해요. 너무너무 나약하잖아요. 자, 이 사탄은요, 교회를 뒤에서 공격합니다. 교회를 뒤에서 공격한다는 말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시련과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약점을 가지고요, 교회의 허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은 교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약점이 들춰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반으로 찌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이게 뭐냐? 바로 이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생각지도 못한 허점을 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또 하나는요, 물을 입에서 강같이 막 토해서 뭐 한다가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강같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강물, 여러분 강물 얼마나 무서워요. 강물이요, 조금만 이 연못 보면 별거 아닌데 강을 보면요, 무서워. 물살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강물이.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센 공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물을 토해서 물 위에 둥둥둥둥. 여러분, 물 위에 둥둥둥 뜬 것이 자기 자의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물 위에다 둥둥둥 띄워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연상하면 되죠. 쓰나미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쓰나미야. 우리말 참 너무 아주 쓸어버리니까 쓰나미야 그게. 여러분, 또 사탄은요, 무너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하다가 금방 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공격을 해요. 사탄은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공격하죠. 물을 토해서 공격하죠. 이렇듯이 수단과 방법을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시험과 분란과 혹은 혼란, 이런 시험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또 교회에게 쏟아붓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지상교회는 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없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지상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교회 가면 그냥 다 평안할 줄 알았더니, 다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또 다 똑같아. 문제 많아. 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조그만 문제까지도 교회를 둥둥둥 띄워서 자기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에는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도 지상교회는 안전합니다. 이유는요, 두 날개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두 날개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물을 토해서 강물처럼 교회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이 교회에 토해지기 전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사탄이 물을 막 입에서 토해내가지고 교회가 그 물살에 막 휘둘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날개로 감싸서 옮겨주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다 겪고 나야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그 날개로, 하나님의 두 날개로 품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길 수 있을 만큼 이기게 두는 거예요. 싸울 수 있을 만큼 싸우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런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대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라고, 그때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두 날개로 싹 품어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놓은 것 같아. 이미 하나님 손을 떠난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너무 연약해. 그럴 정도로 너무 문제도 많아.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싸울 힘을 해서 이제 더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을 때까지 놓아두셨다가 날개로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지상교회에는 용의 공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두 날개, 하나님의 예비된 곳, 하나님의 양육,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은 계속해서 지상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지상교회를 용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사탄이 지상교회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패배한 분노 때문에 지상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한 그 분노, 내 스스로 사탄의 분노, 그 분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내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못 살 것 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공격을 내가 받았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반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보다 연약한 자한테 어떻게 그거를 쏟아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집에 가면 이제 자녀한테 화풀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밥 먹고 치워놓지도 않고 그냥, 왜? 이제 밖에서 내가 이제 이미 열이 반 상태야. 그래서 이제 공격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애한테 그냥 그렇지, 애 잡는 거야, 애 잡는 거야. 그래, 애가 이제 그때부터 쫄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 남편을 또 이렇게 쥐잡듯이 잡잖아요. 괜히 없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눈에 거실리는 거. 그게 뭐예요? 내 걸 푸는 거예요. 용이, 이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졌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한 사람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 분풀이에요? 하나님한테 졌으니까 하나님 자녀들,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한때, 반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세도 사단의 공격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지상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요, 계속되는 사탄의 그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공격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서 도망갔더니 거기도 사단의 손이 닿는 데야. 절로 숨었더니 거기도 사단이 손이 닿는 데야. 우리는 어디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안정과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상교회가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사택 앞에 건너편에 작은 교회 하나가 왔어요. 순복음 교회인데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4층이니까 보면 이렇게 창문으로 이제 보여요. 그 교회가 창문 안에 보이죠. 이제 젊은 목사님이야. 애들이 조그만 애가 한 5살이나 되나 뭐 이런 애들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목사니까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쁘기도 한 거예요. 나는 젊은 목사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주의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쁜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성도 한 명도 없고요, 가족끼리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문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 조금 있으면 성도들이 무조건 왔어요. 그냥 개척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왔어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 지금은 안 와요.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있던 전전에 있던 교회가 요 상가 어디로 갔는데 거기에 몇 년 가 있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없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재정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상가 분양받아서 이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분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쉽게 막 그렇게 부흥이 되고 안정 잡고 그러진 않아요. 용의 입에서 물이 토해진 것처럼 사단이 교회 안에 막강한 힘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상교회는요, 두 가지예요. 이 지상교회에 돈을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이 돈으로 인해서 지상교회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이 어떤 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더 매달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돈이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걸 복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토해내는 강물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쏟아붓는 강물이구나,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물질 때문에, 너무 풍요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막 2개, 3개로 막 쪼개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부어준 것을 무조건 축복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도록 사탄이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죠. 큰 시련을 당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또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줍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자체가 복이죠. 사실 복이에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라는, 부흥이라는 이런 좋은 타이틀도 갖지만 그 거대한 인원 속에서 사탄의 그 권세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력들도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교회에 쏟아지는 그런 복음을 듣고 들어온 그런 자들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교회에 쏟아지는 막강한 그런 인원들은요, 정말로 사단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강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쏟아지는 세속 문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 문화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전하는 장소라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교회가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눈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눈높이를 좀 낮추어야 된다. 이런 이론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하게는요, 성도들이 그 시험 들어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까지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세상 문화예요. 그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눈높이를 낮춘다는, 세상에 맞춘다는 그런 명분하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탄이 강물을 토해서 교회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굉장한 힘을 교회 안에 불어넣어서 교회 스스로가 와야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교회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는 아무리 연약한 여자 같은 존재, 그렇게 힘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해산한 여자처럼 연약하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그런 승리적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승리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미 교회의 본질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사탄을 이기는 승리적인 장소가 되려면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비록 교회의 모습이 아이를 낳은 해산한 여자처럼 그 연약한 모습으로 힘이 없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 믿음으로 하나 된 곳,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본질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의 자녀들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도요, 산꼭대기에 있어도요, 교회에 한 명밖에 성도가 없어도, 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자의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연합,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어느 것도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바자회 같은 걸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나눈다고 신문에도 나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주 부수적인, 아주 일부분의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우리 삶의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을 지켜야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서야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다면 이미 교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예? 교회가 마귀가 좋아해서 세상이 좋아하고 세속을 따르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만 붙어 있고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 있지, 그건 이미 교회의 위치를 떠난 겁니다. 바로 그런 데는요, 이 사탄의 소굴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모래 위에 서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모래 위에 서서 누구를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굴복시킬까? 이게 지금 사탄의 모습 아닙니까? 모래 언덕 위에 딱 서서 밑에를 쭉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거를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찢어서 저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이러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탄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쳐다만 볼 뿐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어디 가다 보면
무서운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옛날에도 시골에서 보면 산길을 가고 막 이러면 참 무슨 달빛에 이제 이렇게 의지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무섭죠. 옛날에 또 뭔 놈 이렇게 전설의 고향 얘기가 많았는지, 그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화장실에 가서도 진짜 밑에 얼마나 쳐다보면서 진짜 뭐 손이 올라오지 않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달걀 귀신이니 무슨 뭐 이런 막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정말 많이 얘기해. 그래서 막 귀신 정말 많. 근데 하나님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이 이러고 깜짝 놀래킬 수는 있으나 나에겐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 근처에 와가지고 우리를 막 째려보고 막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막 그런 어떤 공격용 그런 것을 들고 우리 목 근처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이러긴 하는데 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째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투리 보니까 어디 째리냐? 뭐 이런 사탄이 이런 그 사투리도 있던데, 우리 군산에 우리 저기 조카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사투리 쓰니까 얼마나 웃긴지. 뭘 쳐다봐 이래야 되는데 누가 쳐다보면 뭘 쳐다봐 이래야 되는데 뭘 치다봐 이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째려는 보는데 무섭게 화를 내고 막 쳐다보긴 하는데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탄이 실제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고 우리를 정복할 수 없으니까 공격은 하는데 무섭게는 하는데 한 대 때리긴 하는데 잡아뜨릴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사탄은 씩씩씩씩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장소인데 그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본질 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 증거, 복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선교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어떤 것도 그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전하지 못하면 예수 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여자가 얘가 배가 팡팡해요. 죄송합니다. 배가 이제 많이 만삭이 됐어요. 애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낳기만 해봐라. 그냥 이 애를 내가 그냥 삼켜버려야지. 내가 이 애를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연약해. 근데 아이를 딱 낳았어. 딱 낳으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깐난 애기, 응애하는 애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무섭게 날 수 있는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손대지 못하는 교회,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바로 해산하는 교회예요. 예수를 해산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런 교회는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막 미워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 이탈했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이탈했는지 몰라요. 진리의 복음을 왜곡되게 좀 그럴싸하게 그냥 전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교회를 제 아는 사람들도 목사님 제가 어디 이번에 지방 어디 가는데 거기 혹시 어디 아는 교회 있나요? 뭐 갈 만한 교회 있나요? 이 좀 추천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찾아봐 주기가 어려워요. 잘 알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 교단만 보고 알 수 없잖아요. 네? 교단만 제대로 돼 있다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전하다고, 그 교회가 올바르다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올바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본질은 절대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교회가 장소이지, 복음 전하는 일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 증거하고 믿음을 세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다른 것에 뒤로 밀리면 이미 이 본질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복음이에요. 본질은 예수예요. 본질은 전도예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본질적인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키는 교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교회에 사단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너 애 낳기만 해봐, 내가 그냥 다 죽일 거야, 내가 애 낳으면 너도 연약하니까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막 위협만 할 뿐, 애가 딱 태어나고 나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너 복음 전하면, 너 전도하면 저 사람이 비웃고 돌아갈 거야. 네가 전도하면, 전도지 주면 저 사람 그 앞에서 그 전도지 받고 찢어서 버릴 거야. 이런 어떤 마음만 막 줄 뿐 실제 복음 전하면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생각으로만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믿음을 지키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사탄은 우리를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성도들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에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교회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수술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른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계기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그 강한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